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한순간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세상의 큰 강줄기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한 달 넘게 비가 와가지고 가장 큰 지금 댐이 무너진 위기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죠. 대량 생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다 수작업으로 해서 손으로 만들었었는데 갑자기 공장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이 더 귀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확 전파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이 확 전 세계가 예수 믿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좋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숫자는 많아졌는데 진짜 예수를 믿느냐? 진짜 예수를 잘 믿느냐? 이것이 더 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을 많이 받았죠. 지금도 또 복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잘 믿느냐? 이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너도 나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안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만 자꾸 남게 되고 가짜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도 그 말씀을 하시죠. 진짜와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이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숫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불어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숫자가 많이 불어나야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지에 가서 단 한 명을 놓고도 10년이건 20년이건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고 어떤 분들은 갔는데 한 분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 구원했다는 개념은 꾸준하게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자체에 어떤 굉장한 다른 종교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잠시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소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귀국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걸 숫자로 볼 거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세속적인 가치관, 히브리적 사고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약속의 땅에 갔을 때 다른 신을 탐구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관습을 답습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지만 우리가 지금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세속적인 영향입니다.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문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문화.
사람들이 요즘 그 사회 이슈가 되는 것이 뭡니까? 강남 땅값이 30평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20억이 돼가지고 지금 30대는 꿈도 꾸지 못한다. 어떤 30대들은 지금 빚을 내서 모든 빚을 다 내서라도 집을 한 채 사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속적인 물질관들, 그런 문화에 함께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은 문화와 오늘날의 우상은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되는데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속적 가치관을 자꾸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잘라내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우리는 그것을 계속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 위해서 한 영혼을 뜨겁게 섬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을 따라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는 화려함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웅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웅장함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이때까지 달려왔어요. 사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보니까 신학자,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보니까 한국교회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화려함과 웅장함이라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왔던 거예요. 이거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교회가 돈을 추구하고 교회가 화려함과 웅장함을 추구하다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화려함과 웅장함을 쫓지 않느냐?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너는 30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마라. 다 함정이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 함정이라는 겁니다. 함정에 덫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영월에 있을 때도 그 산에 자주 가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덫을 이렇게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덫을 설치하면 짐승이 잡혀요. 짐승이 산에 많으니까.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정교는 어떨까? 탐구하다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31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다. 어떤 그 가난의 신들은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그런 그런 종교도 있다. 그게 뭐냐면 몰렉신입니다. 몰렉신.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종교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의 그런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WC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모든 종교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 합동이거든요. 장로교 합동이거든요. 통합이 있어요. 통합이. 우리 여기도 통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1950년대에 나눠져요. 원래는 그거였어요. 한 교단이었어요. 한국의 모든 교단은 한 교단이었어요. 근데 이 WCC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WCC 운동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WCC 운동을 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부산에서 그것이 있었는데 2011년에 있었는데 가감도 아니에요. 거기 WCC 모여서 굿도 하고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똑같이 구원의 길이 다 있다. 결국은 같은 신을 만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굿하는 것도 인정하고 제사하는 것도 인정하고 뭐 돌 가져다가 뭐 이상한 세상에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는 걸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식 미사도 하고 뭐 그게 우리가 다 하나다. 모든 구원의 길은 다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것이 WCC인 것이에요. 이것을 성도들이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10계명부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세속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없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수천 년이 됐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들, 세속적 문화, 이방 문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종교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인본주의라는 미명하에 사람을 위한다는 그 문화 아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문화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적 가치관이 모두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것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입니다. 황금주의, 물질주의가 은근슬쩍 들어와서 하나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돈이 가장 중요한 거지. 숫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화려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화려하게 성전을 처음부터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화려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네가 이거 지은 거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웅장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자꾸 뭔가를 과학으로 발전시키고 문화로 발전시키니까 그 화려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있어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있어서 다른 신을 탐구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로마서 12장 1절에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너희들의 몸으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쫓아다니는 그 예배자가 종교인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제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연중에 내 몸에 묻어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세상의 가치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오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때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